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이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열넷째 날에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레위인을 구별하는 것과 정결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월절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을 영어로 Passover, 그렇죠? Passover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게 되고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집을 넘어가서 그 천사들이 장자들을 죽이지 않았던 것을 넘어갔다 pass over. 그래서 유월절 하면 넘을 유 건널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후에 둘째 해 첫째 달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출애굽기 40장에서는 성막 완공이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 성막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그 다음 그 달 같은 달 14일째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달 첫째
첫째 날에 죄송합니다. 백성 숫자를 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순서대로라면 성막 완공이 처음이고, 그 다음에 6월절 14일 후에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구조사,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인구조사하는 것이 백성들 숫자를 세는 것에 더 집중을 하고 있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인구조사인 거예요. 그리고 인구조사가 맨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막 봉헌식이 나왔고, 그 후에 이제 6월절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1차 6월절은 애굽에서 있었죠. 애굽에서 출애굽 직전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2차 6월절은 오늘 말씀 보니까 시내 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이 성전 봉헌식을 마친 후에 2차 6월절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2절 보니까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정한 기일이란 첫째 달 14일, 14째 날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달력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6월절을 지키는데 7일 동안 6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6월절은 하루가 아니고 6월절은 일주, 한 주를 합니다. 현재 유대인들은 7일을 이스라엘에서는 7일을 지키고 있고, 또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은 8일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5년에는 6월절이 언제쯤인가? 6월절은 4월 12일부터 시작합니다. 4월 12일부터 시작해서 20일까지 지속된다. 20일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6월절에는 온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고, 거기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부터 볼 수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도 6월절기뿐만 아니라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은혜, 무슨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가? 첫째는 출애굽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 다른 데 보면 430년이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요.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다. 처음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했었을 때는 그래도 요셉 덕분에 괜찮았죠. 그러나 이제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그 억압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둘째, 하나님께서 기억하기 원하시는 그 은혜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힘으로 이들을 자유케 하신 것, 억압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은혜입니다. 6월절에 모든 장자들은 애굽에 있는 다른 장자들과 함께 다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는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 첫째가 혹 상이 나서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그런 얘기죠. 시체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이 난 그때하고 유월절하고 같은 기간이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보게 됩니다. 이에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여쭙게 되죠. 그런 일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못 여쭙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모세를 보니까 모세도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 여쭙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떤 상식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세는 그대로 따라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이 출애굽 과정에서 또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을 보면서 계속해서 보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따라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레슨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사실 그건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고 하라는 건 하면 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그의 선교 여행 코스를 이미 정해놓고 갑니다. 이미 정해놓고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께서 또 북쪽으로는 올라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여러분 나쁜 일을 하러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막으시고 못 가게 하시니까 가서 하나님의 방향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그 한 사람을 보게 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는 깨닫고 그쪽으로 향하였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가 어떤 상황이 다다랐을 때 기도해보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도 결국 내가 결정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허락하시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허락을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참 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참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유월절을 지키는 중에서 두 번째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여행자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을 한 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디로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잠깐 어디 갔다 올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혹 가나안 땅에서 먼 길을 여행하게 되면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는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서 모은 구제 헌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얻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그가 길을 재촉하는 것을 봅니다. 빠르게, 왜냐하면 절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을 하다가도 그들은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고 예루살렘을 향하려 하는 어떤 그러한 노력은 보게 되는데, 그러나 먼 길을 갔었을 때 혹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혹 상이 나서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나 또 먼 길을 따라서 유월절 기간에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달 14일이 아닌 둘째 달 14일의 유월절을 같은 율례와 규례로 지키게 하게 하십니다. 같은 율례와 규례라는 것은 그들이 먹어야 할 걸, 먹지 않아야 할 걸, 이걸 정확하게 날짜와 음식 절제를 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대해서 한 사람도 빠지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저 안 지켰으면 못 지켰으면 그저 다음에 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 중에 있는 이방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이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었을 때 같이 따라왔던, 같이 함께 출애굽을 했던 이방인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후에 그들 중에 있는 이방인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13절을 보니까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끊어지리라는 그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must be cut off, 그러니까 잘라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뿌리채 뽑아내라는 겁니다. 자연히 잘라내실 것이 아니라 어떤 그들에서 축출해내서 그들을 퇴치시키고 그들을 뿌리채 뽑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 절기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에 오래 사시는 분들은 사실 한국에서 지키는 절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안 지키죠. 구정, 사실 1월 1일 신정이 저에게는 우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구정이 언젠가 그건 달력을 들여다보지만 모릅니다. 저번에는 추석이라고 했는데 추석을 지나간 후에 어제가 추석이었네요. 추석인 것을 알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절기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하게 지키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자를 살리신 것을 기억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고백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그냥 종사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출하신, 출애굽하게 하신 그 은혜,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거부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이방인들까지도 이 하나님께 속한 그 절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죠.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때 돌아가셨던,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지킵니다. 여러분, 이제 다다음 주면 종려주일, 그리고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그리고 성금요일, 부활주일. 사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절기 동안에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날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절기 기간에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사함을,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이런 절기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유월절은 지키지 않지만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이런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